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차피 이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집중해야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르친 규례와 법도 명령을 다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책임 있게 순종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 모든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겠느냐는 다짐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를 확인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수시로 고백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 토라를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바로 모세가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갈 결단도 해야 됩니다. 나만 잘 지켜 행하는 건 사실 초보적인 믿음이지요. 잘하고 성장했으면 나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인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 기록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그 조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은 인간의 어떤 꾸밈이나 그 외부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제단을 뜻해요. 바로 어떤 다른 마음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제단이어야 됨을 뜻합니다. 그 순수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지요. 다 왔다고는 하지만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전진하는 과정이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이 세상적인 유익을, 이 세상적인 쾌락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려는 과정,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 바로 승리의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최고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 방정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 방정식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특이한 명령은 일명 저주 맹세에 동참하는 의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레위인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저주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저주는 개인이 행하게 되는 은밀한 범죄들이에요. 은밀하게 우상을 세우는 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일, 이웃의 땅을 속여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일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인도하거나 가르쳐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는 일, 이 절대 약자인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을 암살하고 이 무죄한 자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범죄도 함께 저주하시지요. 이 일들은요, 모두 개인이 은밀한 데서 행하는 범죄들이에요. 이러한 범죄들은 드러내놓고 하는 일들은 아니지요. 대부분 은밀한 데서 저질러지는 가증스러운 짓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 일들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죄악들이에요. 이러한 은밀한 범죄들은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은밀히 범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낱낱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밀한 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은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자녀들인지 돌이켜보며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승리가 함께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주받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